인간 개혁입니다. 제가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설교하겠다.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좀 너무나 설교 제목이 강한 것 같네요. 왜요? 그랬더니 인간 개혁보다도 인생 개혁이 좋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쉽게 어필할 수 있는 말은 좀 설교 제목으로는 좀 딱딱하지만 인간 개혁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제가 그냥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부담이 없을 줄 믿습니다. 삭개오의 인간 개혁이 무엇이냐? 재창조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의 재창조, 삭개오라는 한 사람의 인생의 개혁을 통한 재창조의 축복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함께 은혜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큰 물음이 있다면은요, 각자가 다르겠지만은요, 하나 이슈화 시킨다면은 인생의 물음 속에 계속해서 확신이 없는 그러한 물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확신 있게 할 수 없는데요. 과연 그 물음은 우리 인생이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 지식 그 어떠한 것 가지고 우리의 인간을 바꿀 수 있을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개혁시킬 수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 대한 인생의 물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자신을 보더라도 나의 성격 가운데 좀 변하고 싶어도 변하지 않은 성격, 그 부분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힘들어하는 그런 일도 내가 겪기 때문이죠. 좀 이렇게 할 것을 내 성격 이런 부분이 참 안 고쳐지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하는 내 인생의 물음 속에 계속해서 확신이 없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본문에서 우리가 뒤에 확신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해석해 보면 청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유, 웃기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매국노라고 산꼬락질 나가는 사람인데 그 이름이 왜 청결하다는 이름의 뜻을 가졌을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모든 사람의 아버지들, 부모님들이 그러한 것처럼 삭개오의 아버지도요, 아들에 대한 기대와 열망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좋은 이름으로 지었을 것입니다. 삭개오, 청결한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은 삭개오가 하는 일을 볼 것 같으면 민족적으로 볼 때 청결한 자가 아니라 깨끗이 못한 자예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이름에 대한 집념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름 보면은요, 참 대단한 이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집을 초대했는지 예수님이 가자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이름이 청결한 자면 뭐하냐?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수군거리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쉬우니까 다 이해하셨을 줄 믿고요. 그러면 시대의 삭개오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인물 한 사람뿐이냐?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 나도 여러분도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이름의 값은 어떠하고인지 상관없이 세리장이라면 세금을 걷는 데에 수장이에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시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로 모든 면을 볼 때에 돈이면 다 되어지는 세상, 돈을 주무럭거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경은요, 이름값을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삭개오 같은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인물 삭개오 한 사람뿐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종종 들어온 인물인데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도망친 노예가 있는데,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유익한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 되지가 못했어요. 어떠한 사람이냐? 노예였는데 주인에게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고 도망와서 세계의 그 당시 수도인 로마에 도망을 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주의 종 바울 사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후에 그 인생이 개혁된 재창조함을 입은 피조물이 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도망쳤던 노예 제수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보냅니다. 주인은 오늘 빌레몬서 이름과 똑같이 빌레몬이죠.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죄인이지만 당신의 종이었지만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인간 바뀌어진 인간 개혁된 사람이 되었으니까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을 당신의 식술로 다시 삼아달라고 하는, 그의 모든 잘못된 죄의 값을 다 용서해 주라고 하는 서신을 빌레몬에게 보냈습니다. 주인인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잘 발라달라는 편지를 띄워 보냈죠. 빌레몬서 있는 말씀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노예로서의 너의 재물에 큰 타격을 입히고 도망친 죄수의 몸으로서 감옥살이를 하듯이 사형에 처해야 될 인물이었지만은, 전에는 너에게 거룩한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존재,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재창조의 축복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인간 개혁한 사람,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는 내 신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된 자라고 하는 거죠. 바울에게 충성된 신복이면은 그리스도 앞에서도 충성된 자이겠지요.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빌레몬서 1장 1절,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그랬습니다. 그렇죠? 빌레몬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러한 동력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부탁합니다. 전에는 무익했는데 이제는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무익했고 사람들 앞에 무익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부터 그리스도 안에 유익한 중이요 사람들 앞에 모든 형편에 서 있는 사람들 앞에 유익한 존재,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압니다. 바울과 같이 오네시모를 청구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것이 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본받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다면 그런 편지를 쓸 필요도 없고, 그런 편지 쓰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 있죠.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형편 속에 그렇게 무익한 것들이 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삭개오를 보겠는데 삭개오는 어떠한 인물이옵니까?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랬습니다. 청결한 자라고는 이름값을 가진 사람인데 그는 무거운 죄책감에 늘 눌려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뒤에 나오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내 재산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일 것 같아요.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겠다고요. 뭐 크게는 뭐 부정한지는 안 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것 빼앗은 것이 있다면 토색한 것이죠. 4배나 갚겠다고 그랬어요. 인간 개혁 결단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그가 믿음을 고백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죄책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청결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에 답을 줄 사람이 누군가? 늘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이니까 말씀에 대해서 알았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사회를 이끌었던, 말씀으로 이끌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그런 죄책감에 큰 부담을 갖고 그가 살다가 주님을 만나러 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주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내 이름이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삭개오야 부릅니다. 그러면 청결한 자 삭개오야. 그러한 고뇌 가운데 있었던 삭개오의 마음이 괴로웠겠죠. 삭개오야, 청결한 자. 내가 지금 그렇지 못해서 고뇌 가운데 무거운 내가 죄악에 짐에 눌려서 내가 당신 앞에 찾아왔는데 주님이 나를 임의하시고 나를 찾으시네요. 나를 부르시네요. 돈이 많은 사람이고 또는 세리장이었으니까요. 어떤가는 돈을 걷는데 어떤 잠시 뭐 재무부 장관인지 모르겠지만 세무서 서장인지 뭐 세무서장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모르겠지만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걷는 권력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사람들에게요, 시대를 막론하고 사회에 큰 영향을 가진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권력의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권력에 그 인생에 답을 주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대답하여 주실 낯선 사람을 그가 만나고 싶어 했는데 유대인들이 멸시천대하는 바로 그 인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나사렛에서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아니하는 그 낯선 사람. 유대인이니까 말씀에는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지만은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낯선 인물, 복음에는 낯선 사람, 낯선 인물, 그가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제가 학교에게 참 죄송한데요,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봤어요. 신약 시간인데요, 제가 교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쭉 주관식 문제가 한 30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사렛 예수에 관해서 아는 대로 써라 그랬어요. 썼어요. B학점 이상은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B학점 80점은 맞았어요. 지금 와서는 크게 내가 후회해요. 나사렛 예수, 세상 사람이 천대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나사렛 예수, 원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싶은 다 이루신 나사렛 예수, 그의 인성과 그의 신성에 관해서 이렇게 다락방 복음적으로 제가 썼다면요, 교수가 기절했을 거예요. 이런 답안이 있을 수 있을까? 신약학 교수가 기절했을 거예요. 아마 신송정 교수로 알고 있는데 기절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배운 대로 나사렛 예수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교수가 뭐 말하는 대로 썼어요. 그대로 뭐 옮겨 썼으니까. 여러분들은 훌륭한 신학자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가장 능력 있는 신학자예요. 아멘. 나사렛 예수. 구원의 길대로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선행으로도 어떤 면 연결할 수 없는데 다 이루었다 하심. 나사렛 예수. 선지자, 제사장, 왕, 뭐 이게 다 썼으면은 교수가 기절했겠죠. 어쩌면 그 회는 강의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19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기회 가운데서 가장 유일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분이 구약에 말하던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생각했겠죠. 그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소중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여로로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뜨겁게 우리의 마음 깊이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 부르는 그 한마디에 삭개오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이르사 쳐다보시니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펴들고 어떻게 해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소동칠 정도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명절에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소식을 듣고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랬습니다. 영적인 왕 사탄의 세력을 먼저 깨트린 박살낸 만왕의 왕이 아니라 그냥 그들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왕으로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론스러운 예수님의 한영 시기 끝난 다음에 그 한영 인파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에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게 찬양했지만은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거처하시는 그 곳에 찾아온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수많은 간 중에 하나 속에서 입성하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거하게 됐지만 더 이상 아무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차온 사람이 없는데요. 이때에 이방인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빌립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방인 헬라인 그러면은요, 그 당시에 전통적인 헬라인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행전에 나타난 헬라인도 그렇지만은요, 이방인도 그렇지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나타난 헬라인 그 이방인은요,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가 뭐예요? 흩어져 사는 자. 예루살렘 멸망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유월절 명절이 되어서 예배하러 찾아온
디아스포라예요. 그들의 피는 유대인의 피지만 실제 그들의 국적은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쉽게 생각하면은요, 우리 민족 어떻게 해요? 제일동포, 조선족 고려인 있잖아요. 핏줄은 같지만 다 그 사람이 외국 국적 가진 사람들이에요. 외국 국적 가졌지만 그들의 풍속을 보면은요, 제가 말이나 곽은호 안수집사 그 부인도 볼 것 같으면은요, 쭉쭉 대하해 보면은요, 구정 때 떡국 해 먹고 뭐 이런 거 다 우리나라 문화 다 똑같이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도 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읽힌 자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몇 대째, 우리는 뭐 3대째, 4대째, 5대째, 70년, 100년도 안 됐지만은요, 애굽의 포로 생활만 430년 아니에요. 60년 동안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그들이었지만은 그 후손들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고,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예루살렘에서 듣고 어떻게 해요? 제자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자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들었던 그들이 6월절 절기 예루살렘에 왔다가 어떻게 해요? 구약에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분이 아닌가 과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죠. 삶 속의 그리스도를 체험한 디아스포라, 핏줄은 유대인이지만은 그 나라는 이방인으로서 헬라인입니다.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 속의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았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전에는 복음 가진 자들, 핍박하는 자였지만은 복음 가진 자들을 위해 살았던 유익한 종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또 한 사람은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전에 예수님께 살아계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들었던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도가 있습니다. 부활 아침에 예수님에게 항유를 부으려고요 무덤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공간 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20장이죠.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동산직인 줄 알면서요, 우리 예수님 여기 장사 지내면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울면서 그랬나 봐요. 예수님께서 울며 말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누굴 찾느냐? 내가 여기에 묻혀있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마리아야 부르셨어요. 마리아를 부르신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 알았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어찌하여 울면서 누구를 찾느냐? 첫 번째는 마리아가 그랬죠. 어찌하면서 울면서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할 때 마리아가 놀랐죠. 늘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열망했던 마리아, 삶의 중심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마리아를 만나 주신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주님을 늘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위기 속에서도요. 디아스포라 헬라인뿐만 아니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의 창에도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과 늘 함께 했지만은요, 그 예수님의 삶 속에, 삶의 마음 속에 깊이 그들을 모셔드리고 체험하는 생활하지 못했다고는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요. 마리아도 늘 평생 주님을 사모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께서 마리아야. 그래서 지난번에 신학 강의 들을 때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고목사,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신자가 누군 줄 알아? 아담과 하와지 뭐. 그거 말고 언제부터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왔어? 그 얘들 그건 신약 시대구나 이제 알았죠.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친구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마리아가 첫 번째 신자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는 예수님을 만난 마음 중에 삶의 가장 깊숙이 만나서 체험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마리아지요. 마리아 첫 번째 신자.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첫 번째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요.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불신자를 말하기도 하지만은요, 삶 속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들 많잖아요. 100마리의 양떼 기억할 때 91마리의 양떼를 놔두고 한 마리의 양. 한 마리 양은 안 믿던 그 주인의 양이 아니었더냐. 맞아요. 목자의 양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는 그 한 마리의 양떼와 같은 인생이 아닌지. 삭개와 같이 인간 개역 속에 삶을 살지 못하고 유익한 종으로 살지 못하고 정결한 자로 살지 못하고 남에게 해를 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내가 아닌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우리 깊이 만나서 체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항상 나를 필요로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 자 아시죠? 오늘 이 말씀도 저도 좀 부끄럽더라고요.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서론에 제가 좀 빠진 게 있네요. 제 이름의 뜻도 높을 곳자 이룰 성자 길도예요. 길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높은 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높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룰 성취해야 될 나인데 내가 정말 복음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많이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깨달음을 가졌거든요. 왜요? 주님은 이러한 나를 필요하고 나를 찾고 계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 고백만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신영기 아무개 성도에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아가서 주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는 말씀 뭐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끝, 그러죠? 주님께서 그래요. 각자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고성도 목사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가 없이는 살 수 없어. 여러분들 없이 주님께서 살 수 없대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또 제가 헬라말로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는데요.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고 늘 묵상하다가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누가 몰라요? 근데 세상의 말하고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똑같은 언어, 똑같은 문장으로 쓰여졌지만요.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다가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독생자를 줬대요. 독생자는 온 인류를 위한 독생자지만 바로 나를 위한 독생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요. 이 세상을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성경이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들었을 텐데요. 저는 어거스트 채널을 큰 책으로 대학 1학년 때 사놨거든요. 근데 강의만 들었지 죄송하지만 한 번도 못 봤어요. 들었을 텐데. 목회자가 되어서 내가 복음적인 설교를 계속 했다면 이렇게 깨달았을 텐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부르실 것뿐만 아니라 필요로 해서 부르셨어요. 왜요? 세계복음의 일꾼으로 쓰시려고요. 이 세상을 위해 나를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 동네를 찾아오신 것도 의도적인 방문인 것이 분명합니다. 의도적인 방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방문입니다. 한 사람의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한 사람의 나를 주께서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임재해 계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필요로 해서.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추적을 피하여 도망치려고 하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요소가 나에 있는지, 악한 요소가 있는지 그러면 자꾸 우리가 나쁜 것만 생각이 돼요. 뭐 성경에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니에요.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내 잘못된 모습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길에 방해가 됩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똑바로 해석하게 되면은요, 성경 한 장 읽으셨든지 100장 읽으셨든지 여러분이 큰 은혜와 충격으로 와 닿을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읽으시지 마시고요. 우리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삭개오를 필요로 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추적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추적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필요로 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온전한 곳에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만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삭개오의 고백인데요,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많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의논하지 않아 있어요. 직설적인 합법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결단이에요. 그게 바로 인생 개혁입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 된 재창조의 사람의 할 수 있는 말인 것이죠. 재산의 절반, 토색한 것의 4배나 갖겠나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사회 한원도 되겠죠. 훌륭한 기업인의 윤리를 갖춘 자였구나, 요즘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삭개오가 평생 아버지께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시긴 했지만은요, 착하게 살라, 그러므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윤리나 도덕적인 메시지를 듣거나 자비와 사랑의 설교의 메시지를 그가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그러한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연고입니까? 어떤 형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그렇지만은 유대인의 율법대로요,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알고 정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어서 알 뿐만 아니라 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착하게 살라, 선하게 살라, 올바르게 살라, 유익한 자가 되어라, 깨끗한 자가 되어라, 다 알고 있어요. 삭개오의 인간 개혁은요, 삭개오의 변화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요, 오직 그의 삶 깊숙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직은 내 삶의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문제 속에 여러분이 처해 있습니까?
그러한 삶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속 깊이 삶 중심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인간의 올바른 개혁,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삶 깊숙이 만나는 체험하게 되면은요, 내 삶의 도덕이나 윤리적인 건 모든 것을 초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요, 절망 속에서도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즉, 개인의 최고의 가치관 근본적으로 바꾸게 만드는 것이 복음. 오직 내 마음속 깊이 모신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삭개에게 9절 말씀을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의 이 집에 이르면 삭개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가문에 구원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삭개의 인간 개혁, 삶 속에 평생 그렇게 부자가 되도록 높은 지위에 있어 살면서 마음속 깊이 기갈했던 그 기갈을 완전히 해결시키는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체험하고 만난 그 후에 그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내 가정에 너 집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겠다 하셨어요. 유대인들의 복음적인 삶을 사지 못하는 것 보고요,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신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 예수를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내 생각, 환경, 내 믿음 속에서 말고 내 삶 속의 깊은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삶의 각인 뿌리가 되어서 체질화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내가 날마다 변화되고 개혁되어지며 재창조되어야지 돼요. 빛으로서 이 땅을 밝힐 수 있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런 것 같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것 같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